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당신만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리로 그치지 않게 하시며 설명으로 그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가 주를 믿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 복음의 광채가 비치시는 분은 당신뿐이심을 기억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마른 뼈도 살게 하시는 주여, 반석을 쳐도 물을 내게 하시는 주여, 주님만을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 공로 없고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로, 당신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주여, 크신 긍휼로 역사하시는 주여, 주여, 이곳에 주의 긍휼을 넣는 곳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이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열처녀 비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은 지금 설교가 아주 길어요. 근데 한 가지 지난주에 잘못 말한 게 있습니다. 그 앞에 마태복음 24장 1, 2,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들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어서요, 이 열처녀 비유는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감람산에서 올라가셔서 사람들은 그래서 24장에서는 세상의 징조를 듣잖아요.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열처녀 비유를 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요. 비유하셨는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열처녀,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결혼식을 다가오면요, 그 사람 마음이 천국처럼 될 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날짜만 다가오면서 생각할수록 그게 천국이죠. 왜냐하면 열처녀 마음이 이 땅에서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열처녀 비유에 두 종류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두 종류는 기름이 모자라서 등불이 꺼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기에 8절에 보면요.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군가 단어를 고쳤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누가 고쳤어요. 우리 성경은 등불이 꺼져가는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꺼졌어요. 주님은 등불이 꺼진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꺼졌기 때문에 기름을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근데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혹시요 서로 이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의 천국 속에 서로 그러면 기름 모자라면 서로 나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기름을 그런 가진 거라도 조금씩 나눠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적으로는 좀 너무 심하다. 이런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원은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요, 가족일지라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친하고 정이 들었다고 그렇게 구원이 전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주님에 의해서만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누면은 둘 다 모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나 우리나 다 모자란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만약에 나누면 어떻게 돼요? 나누면은 다 모자란 거예요. 다. 기준이 나누게 되면은 다 모자란 거예요. 10명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그때 오늘의 본문 말씀 10절인데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여러분, 신랑이 언제 와요? 기름을 사람들이 사러 갈 때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여기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냥 함께가 아니라 주와 함께예요. 그와 함께 들어갔어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스스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아요. 그와 함께 들어가게 하세요. 놀랍게요, 신랑이 함께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문이 닫혔어요. 그때 기름을 사러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여겨요. 근데 12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은 너 기름이 모자라잖아. 그런 우리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주님 그분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게 다예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이게 다 열처녀가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고 그분을 신랑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은 말해요. 나는 모른다. 여러분, 주님이 구원에 대해서 있잖아요. 시작할 때 확신하게 된다는 말씀은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출애굽해도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그 철로 역정, 그 어린 양의 피를 칠해서 애굽을 나왔을 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의 전 과정이 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냐면 소돔 고모라가 주님이 불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이 들어서 못 나와요. 그래서 천사들이 도와주죠. 천사들이 양 옆구리를 끼고 꺼집어냈습니다. 천사들이 도와줬어요.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 성을 나오게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기다리지 말고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머물지 않고 계속 가라고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뒤돌아보지 말라고요? 나는 계속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지 난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복음의 빛, 이 회개의 빛이 비춰진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거를 아는 거예요. 누가요? 롯이. 나는 거기까지 그렇게 못합니다. 놀랍게 그의 고백을 받아서 소알성이라는 작은 성으로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걸어갑니다. 근데 그 롯의 첫 이야기는 안 나와요. 거기는 그냥 가나 봐요. 근데 놀랍게 성경은 말하기를 가다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소알성에 들어간 다음에서야 알게 되는 거죠.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소돔성을 나온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약속하신 심판을 완전히 피하게 하는 성, 소알성까지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시작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끝까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때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가 하나님이 쓰셨어요. 왜 그러냐면요, 카톨릭에서는요, 현재까지도요, 요한 카톨릭 바티칸 제2공의회 1950년대 6.25 때 회의를 했거든요. 바티칸 제2공의회를. 거기에요,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뭐냐면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카톨릭 교리예요. 뭐라고요? 구원을 확신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바티칸 제2공의회에서 결의된 것은 이 프로테스탄트를 겨냥해서 한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카톨릭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선행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라도 뭔가 선행을 해야지만 돼요. 근데요, 이 1950년에 그 바티칸에서는 그렇게 했지만은요, 카톨릭이 이 1900년대 초에요, 그 불안에 떠는 카톨릭의 교리에 의해서 불안에 떠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속에서는 평안함이 없는 그들에게요, 주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 단번에. 믿으면 주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단번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카톨릭에 있었던 분은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톨릭에서는요, 우리는 칭의라 그러죠. justification. 뭐죠? 죄인인데요,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상태는요, 상태는 죄인이에요. 상태는 죄인인데 의인이 바로 의인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상태는 안 좋은데 이제는 의인이다 한 거예요.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그저 주님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것도 주님이 보시고 너는 내 앞에서 너는 의롭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하는데 그것을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칭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의화라 그래요. 의화. 단어가 달라요. 무슨 뜻이죠? 의화는 뭐냐면 성화처럼,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예요. 성화는 뭐예요? 변화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칭의는 뭐라고요? 칭의는 단번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놀란 게 루터예요. 루터는 죄로 괴로워하는 이 루터 신부는요,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에서 복음의 광채가 그냥 비쳐버렸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던 루터에게요, 빛이 비쳤어요. 뭐라고요?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살아났던 거예요. 이제는 교황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교황을 대적해서 그것이 아니다. 고해성사라도 소용이 없다. 그는 의롭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칭의. 루터는 그것을 칭의라고 불렀어요. 의롭게 된 거예요. 누구 보시기에. 네, 중요한 게요. 구원의 믿음은 우리 관점에서는 안 나와요.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괴로워할 거예요. 근데요, 누구 보시기에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는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 의인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여기 죄인 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죄인이라고 말하면 못 들어가요. 히브리서에는요, 누구만 들어가요? 의인들의 총회예요. 흰옷 없으면 못 들어가요.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요. 흰옷 입은 사람만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의화는 뭐냐면 점점 의로워진다는 게 가톨릭의 교리예요. 로마서랑 완전히 다르죠. 로마서는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예배의 시간에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주님이 목적하신 것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면 죄인인 우리가 지금요, 이 의인이 된 기쁨으로 찬송하지 않고는 못 견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선행으로 지불할 가격, 선행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설명을 할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만약에요, 이 믿음에다가요, 선행까지 더해지면 어때요? 믿음에다가 선행까지 더해지면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또 갈라져요. 왜냐하면, 그러면 뭐 아이디얼이죠. 금상첨화죠. 여러분, 지금 말하면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거기다가 선행까지 더하면은요, 모자라요. 거긴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들어가야 돼요. 덧붙이면 안 돼요. 여러분, 선행을 덧붙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선행을 붙이면 계속해서요, 율법 안에 갇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게 이거예요. 너는 믿음에 속한 자냐, 율법에 속한 자냐? 중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인식이, 우리 체험이 있잖아요. 아직은 좀 율법에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뭐를 근거로 말하는 거예요? 행위, 상태. 여러분, 우리 상태 아주 안 좋아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우리 상태 아주 안 좋아요. 식구들은 제일 먼저 알 거예요. 상태 안 좋아요. 놀랍게 근데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어느 순간이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요, 뒤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 가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준은 어디예요? 소돔성을 출발할 때가 아니에요. 어디요? 주님이 말합니다. 소알성에 너희가 들어갈 때까지는 나는 기다린다. 놀라우신 주님. 주님은요, 심판을 보기도 원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주님. 뭐라고요? 주님이 결정했어요. 소돔 고모라를 불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롯과 롯의 가족이 지금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뭐예요? 너희들이 소알성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그들이 들어간 다음에서부터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놀랍게요, 우리에게 심판을 보지도 않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요, 심판을 보지도 못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죄만 씻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받으신 공로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저주를 우리가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는 주님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자유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저주만이 아니라 죄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씻어내지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혹시 지금이요. 주님, 그건 맞긴 맞는데요. 아직은 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인간인지라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누구 관점이에요? 이것은요, 내 믿음, 내 행동, 내 체험, 내 거예요. 내 인식.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냥 우리 상태, 내가 아는 인식이 아니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태, 뭐라고요? 나는 너희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그런 천국문에 들어가요. 들어갈 때 거기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습니다. 빛밖에 없습니다. 밤도 없어요. 영원한 빛이에요. 들어가는데 여러분 혹시나 너무 미안해서 못 들어가면 어떡하죠?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은요. 천국은 빛이냐 어두움이냐 의냐 죄냐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못 박히신 주님께서 주님이 바라셨던 구원 주님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이 죄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우리가 기억을 해요. 여러분 문제는 지금 우리가 우리 죄를 죄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복음은 뭐예요? 주님의 선언이에요. 주님이 뭐라고요?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죄 용서를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주로 이 발로 죄를 져서 좀 남아있는 거 아닌가. 나는 좀 주로 이 머리로 죄를 져서 이 머리 쪽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씻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놀랍게요. 이 똑같은 복음의 그림이요. 문둥병이 번지는 거예요. 문둥병이 있으면 여러분 이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문둥병이요. 신기한 게 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걸어갈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입으로 나는 부정하다. 이걸 외쳐야 돼요. 아니면 돌 맞아요. 계속 말해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라고 외쳐요. 근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문둥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지면 싹. 그러니까 여기 아직 건강한 살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럼 외쳐야 돼요. 계속.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외쳐야 돼요. 근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요. 피부가 허옇게 돼서 완전히 퍼진 거예요. 다. 여러분 그러면요. 제사장에게 가래요. 제사장에게. 또 제사장이 확인을 하래요. 뭐라고요? 온몸이 다 완전히 하얗게. 이제 건강한 피부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렇게 선언하래요. 깨끗하다. 청하다. 놀랍죠? 이 모든 것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혼을,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나 자기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회개이자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고자 하면 다 잃어버려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주체 자신이 우리가 나예요.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구원을 얻고자 하는 나 자신이 철저한 주인인 거예요. 놀랍게요. 구원은요, 우리가 전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잊어버려요. 근데 놀랍게요. 롯의 고백처럼 나는 못합니다. 나보러 소알성까지 가라고요? 난 못합니다. 주님 내 상태 알지 않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놀랍게 그런 자에게 주님은 말해요. 내가 이루리라. 내가 함께하겠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내가 구원의 교리를 아무리 붙잡는다고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구원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어도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아니라고 설명할지라도 그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롯의 고백. 나는 거기까지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 난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내 스스로 한다는 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 누가 말해요? 제사장이 말해요. 너는 정하다. 여러분, 그 제사장은 그림자죠. 여러분, 우리가요, 내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 내가 씻어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놀랍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정하다. 누가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백마저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요. 이 열처녀 비유 다음에요. 이제 곧 죽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죽어요.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 열처녀 비유 다음에 마지막 비유예요. 그것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겠대요. 구별하는 이렇게 구별을 해요. 너희는 내가 헐벗고 배고플 때 내게 와서 주었다.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게 왔었다. 고맙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와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을 못해요. 우리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감옥에 갔었어요? 전혀, 죄송합니다. 딴 데 갔나 봐요. 기억이 잘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를 다른 사람으로 오해를 하셨네요. 저는 감옥에 간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너는 감옥에 왔다. 너는 내가 아플 때 내 옆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간다. 근데 놀랍게요. 그걸 들었잖아요. 들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나머지 그룹은요. 나 천국 갈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감옥에 몇 번 갔었거든. 다 알아요. 나는 벌써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나는 감옥에 이미 몇 번 갔었지.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구원의 말씀을 내가 의식적으로 붙잡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만 바라보느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알성에다 도달한 것도 모르는 게 구원이에요. 뭐예요? 구원을 하나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잖아요. 바라보다가 이 날이 와요. 이 날이 뭐냐면 이게 얼만큼 왔을까? 내 상태가 그래도 많이 좀 되지 않았는데 된 거 아닌가? 상태가? 조금만 더 되면은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집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교훈은 이거예요. 오라. 그런데 풍랑을 치는 주님만 바라봤을 때는 안 빠져요. 근데 풍랑이 일어나는 순간 자기 육신에서 자기도 모르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보든지 풍랑 보든지 동시에 두 개를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요. 지금요, 나의 과거 상태, 나는 과거의 상태가 아주 안 좋았는데 요즘은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미 물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구원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보려고 한다면 계속해서 빠질 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몸도 주님이 낫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제가 한 목사님은 이제 말기 암 환자였어요. 말기 암 환자. 그래서 이제 복수가 다 찼어요. 복수가 차서 이제 발끝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선언은 이거죠. 자기가 듣게 되는 거예요. 의식은 있대요. 가운을 숨 거두면 죽으면 이걸 가운을 이렇게 담았다는 거죠. 당연히 듣고 있는데 그때 이분이 붙잡은 것은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걸 붙잡았대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병고침이건 죄사함과 똑같습니다. 죄사함을 붙잡건 병고침을 붙잡건 붙잡은 거예요. 이것만 외쳤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나음을 얻었고 믿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이 믿음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목숨을 다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가 찔림은 나는 나음을 얻었고 이걸 믿습니다. 알게 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인데 그때요, 놀랍게 내가 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요,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회개가 터진 거예요. 회개가. 나는 믿음이 없다는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이에 벌써 이 병실에서는 양동이가 막 왔다 갔다 그랬대요. 복수가 터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끝이 보이더래요. 뭐예요? 주님이 다 계속해서 낫게 하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요, 자기가 난 것을 몰랐대요. 왜냐하면 내가 낫다는 상태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뭐예요? 관심이 내가 낫느냐 안 낫느냐가 아니라 관심이 뭐예요? 주님이에요. 그분이 낫게 하시는데도 그런 것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누구든지 못 바뀌신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이 우리를 능히 즉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필요한 것은요, 더 성경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엄마만 오면 끝이다.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엄마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근데 이 상태를 이만큼까지 알아오면 주님 뭐라 할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요.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신앙생활은 다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난 넌 모른다.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쌓아도 율법의 선행을 해도 뭐라고요? 나는 모른다. 단 한 종류. 주님,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패하고 썩었고 나는 거짓투성입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나이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정하다. 누가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죄악에 대해서도 사단의 정죄, 사단의 송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자유를 찬송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주일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옷도 찢어지고
벌거벗긴 채로 우리를 죄를 덮어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벌거벗은 채 손과 발에 그 죽음의 고통에 섰던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것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그저 주님이 이뤄놓으신 공로, 그 공로만을 바랍니다. 주님 이 순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만을 바라보나이다. 오 주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여. 저희들의 죄를 모릅니다. 사하소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선언이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저에게 들어야 될 복음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